영원한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모르니까 별로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좀 마트 가듯이 내가 기분 나면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또 기분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예배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인이 사단이고 마귀면 마귀 종노릇 하다가 평생 동안 마귀 심부름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다. 빛의 경제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승리를 얻긴 얻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요, 실황을 보는 거하고 라이브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재방송을 보는 건 달라요.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 죽어봐야지 알겠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슴 졸이면서 해야 돼요. 왜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겪고 지냈는데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막 어려움을 줘가지고 나쁜 감정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올인하고 집중했던 동역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참 멋진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이게 바울의 전도하는 데 있어서 평생 동안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사가 전도하고 선교운동하는데 계속해서 도와주는 중직자가 있다면 아마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한 7, 8군데 교회를 다 지나왔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 기억 속에 저 사람은 중직자가 되어서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앞장서서 했던 그런 사람들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에 있어서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요, 체험할 필요도 없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이 뭔지, 또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이 뭘 말씀했는지,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관심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것 가르친다. 그거는 엄청난 잘못이 그러잖아요. 물론 가르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는지, 마가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닌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닌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모른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빛의 경제예요. 이 빛의 경제가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선물한다라고 하면은 뭘 선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다.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게 재앙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공부 잘합니다. 돈 많아요. 그런데 망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은 뭘 줘야 되겠습니까? 아유, 내 재산 많이 있으니까 그 내 재산 네가 다 가져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다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잘 산다?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걸 설명했다니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까지 찾아오시는데 길을 알기 때문에 다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길을 모른다. 계속 헤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후대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분 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틀려버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우리에 있어서 영원한 답, 해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건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아무리 다녀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군가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휘트필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임종 때 간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증하면서 살다가 죽을 것이지 죽을 때 내가 간증하려고 남겨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중에 영접할게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없다니까요. 나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휘트필드 목사님은 나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고 지금 빛의 경제를 뿌리면 분명히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작게 심어놓고 많이 내놔라. 그 도둑놈 아닙니까? 심지도 않는 데서 싹이 나기를 바란다. 완전 사기꾼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수준까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밋의 그릇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응답이 이제는 영원한 작품으로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요, 내가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자꾸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우리 저 홍천, 병원, 시국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나라가 모입니다. 이게 세계화가 되어지는 조직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도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미래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시작입니다. 감람산에서 일어난 올해 주제처럼 영원한 작품,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디에 흩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온 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드린 헌금이 세계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 나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설명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십주인 가이유도 나옵니다. 이분들은 빛의 경제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경제는 전도자와 전도하는 교회를 돕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출석 안 하는데 우리 교회다가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낸 권사님이 계셔요. 아마 우리 교회가 개척가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개척해서 예배 드릴 때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권사님이 이분이요. 저는 누가 우리 교회에 뭐 11조를 보낸다 다 거절합니다. 왜요? 섬기는 교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아이들 너무 힘들고 그런 줄 알고 목사님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면서 선교헌금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제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드리는데 지금 몇 년을 헌금을 해요. 이번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퇴직해가지고 선교헌금을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라고 막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 너무 부담 갖지고 헌금 안 해도 된다. 권사님이 헌금하는 이것은 빛의 경제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다. 부담스럽게 헌금하면 안 된다. 부담이 아닌데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헌금을 해요. 선교헌금.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전도자와 전도하는 교회를 돕는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이분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전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이 전도에 방향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헌금을 기분대로 한다, 감정대로 한다, 분위기대로 한다, 나중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뭐 건축헌금이라든지 성교헌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헌금을 넣을 때는 미리 광고합니다. 왜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틱 하는 거, 하나님은 구제받는 거 아니에요. 구제 헌금하듯이 그냥 기분 nak히는 대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특별 헌금을 넣고 기도하고 미리 광고가 나오고 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드리고 나서도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바쁜 중에서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선순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생활을 전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루 목사님 어머니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가 전략을 했든지요. 총섭으로 일했어요. 총섭부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우리 렘넌트들이 딱 보면 11조 딱 구분해서 드려요. 11조 하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들이 다 있어요. 이걸 다 구별해서 다 드린다니. 우리 루 목사님 어머니가요, 총소부 월급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사니까 얼마나 써야 될 일도 많겠어요. 근데 11조, 감사, 선교 다 구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뻔하잖아요. 가난하지, 헌금 다 드렸지. 그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 목사님이 어릴 때 뭐 다 용돈도 안 받았겠지만은 그래도 용돈도 안 주고 없으니까 루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 버리고 우리 먹을 것도 없다고 막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놔도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다 돈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고향에 우리 사모 친구 되는 그 엄마가요, 그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이분이 여수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에요. 갑부였어요. 근데요, 이제는 병원에 가 있으니까요, 하루에 뭐 몇백, 800, 900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요, 돈 쓰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우리가요, 정말로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루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하는데요, 집안에서 아픈 사람이 한 번도 없고요, 병원에 간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에 가난하니까 빚 받으러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빚 갚으라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어머니가 앞장서서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다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부 일하면서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이 엄마가요, 교회에 헌금할 때는 장로님보다도 권사님보다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빛의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물질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도를 위해서 많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올바른 축복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를 여러분이 도운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헌금한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리기를 전도 안 하는 교회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유대교는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앤 것입니다. 왜 유럽에 지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 오는 사람들 1달러씩 주면은 그거 가지고 성경 관리하고 있어요. 드디어 미국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닫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세계 선교하도록 가르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물질과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노예처럼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한 번도 못 써요. 있는데도 가난해요. 있는데도 못 써요. 이게 노예 아니고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에 의해서 웃고 우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창고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뭡니까? 옷을 못 입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또 동록은 불이 동전이 생기는 녹을 말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변질해서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이. 도둑이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그것을 쥐고 있어도 결국은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요, 폐지를 줍고 돈을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 막 돈 숨겨놓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돈 모아놓고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물질은요, 아주 순간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윈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를 드렸는가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헌금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요? 믿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보면은 그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째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이 째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문대로거든요. 절대로 그 그릇이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과 렘넌트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뭡니까? 빛의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심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 굴리는 순간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곡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곡해 듣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열방이 복을 받아? 어떻게 받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어질 때까지 얻어맞습니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인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질 때까지 고생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문제가 터집니다. 거의 가는 곳마다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얼마만큼 급했는지요. 자기 마누라를 보고 당신이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왜냐? 죽을 것 같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만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깨닫잖아요. 아,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깨달아도 그게 은혜죠. 평생을 못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제는 각각 우리 길을 가자. 단 조건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하겠다. 네가 평지를 선택하면 나는 저 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찬스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평지 좋은 땅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 가서 죽을 이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아브라함은 이제 산을 선택합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빛의 경제입니다. 그냥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경제가 아닙니다. 빛의 경제. 한 명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입니다. 이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에 오면서요, 저한테 잘해줘서 이렇게 해서 좋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집에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집도 바꿔야 되는데, 같이 바꿔줘야 되겠다. 자기 집도 바꾸고, 목사님 것도 바꾸고. 뭐든지 주의 종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잘했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자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당연히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잘했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의 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주간만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에 여러분의 믿음에 놀라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돈이 없으니까요, 헌금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살에 월급이 10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학교 다녀야지. 새벽으로는 택시 타고 다녀야지. 집에다가 또 용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헌금에 대한 이 생각들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헌금을 줄이게 되고 헌금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더 잘 되게 되느냐? 더 쪼들려요. 더 쪼들리더라고요. 근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요. 전도사 때. 당연히 전도사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랬는데 경제 축복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선교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내가 드리면 하나님 채우신다 그러는데 내 생각으로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을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놓고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학교 다닐 때요, 교회가 건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 사모가 100만 원을 헌금을 딱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 학교 다니는 거, 모든 것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것 주십니다. 내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져가셔요. 어려움을 피해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먹고 쓰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드리지 않는다.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늘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잖아요. 월급 받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이요,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행동도 나오지 않아요.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그래서요, 도와줄 마음이 있고 사랑을 베푸는 그 도구가 재물이에요. 사람을 만나보면요, 차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열리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선물이 뭐 크고 좋고가 아니라 선물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함에서 나온다.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가 재물을 쓴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재물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된 사람은 그 재물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고 또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재물을 축복으로 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재물에 내 생명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가치를 알면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이상하게 잘못된 곳에 쓴다.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쓰면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마약에 허랑방탕한 데 쓰다 보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부자였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 중심, 인생 모든 삶을 생명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되겠냐? 나 같은 장로, 나 같은 권사, 나 같은 집사 있다면 교회가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오고 오랜 부교육자를 지내면서 본 그러한 교회들은요, 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돈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옥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강서지역에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교회 헌금할 때 이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마음에 담고 헌금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은요, 나이 들어서 나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다. 병원에 이렇게 소천하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놓고 내가 보험 든 거 있다. 그리고 장례비로 들어오는 거 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려라. 그래서 또 드렸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어렵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는 것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그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이 없으셔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문제와 사건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미래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